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흙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나아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걸까요? 가장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울죠. 그런데 엄마의 존재가 확인되면 울지 않습니다. 웃어요. 안심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그 존재를 믿는 거예요. 이 존재를 믿는다는 건 아주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자라났을 때 아빠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또 까르르 웃죠. 좋다고 웃습니다. 이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키보다 높은 위치 한 3m, 4m 되는 높이에 올라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습니다. 끈 하나에 의지해서 3m, 4m 정도 올라가면 무서워요.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아프잖아요. 당연히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웃죠. 아빠가 번쩍 들어 올리면 그 높이가 그렇게 공포스러운 높이가 됩니다만 그러나 아이는 웃습니다. 왜 웃죠? 아빠가 받아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믿음보다 조금 더 발전된 믿음이죠. 대단히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아빠를 믿지 못하면 웃을 수가 없어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번쩍 들어올렸다고 해보십시오. 공포스럽죠. 웁니다. 그런데 아빠가 들어올렸을 때는 절대 울지 않아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존재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계심을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앞서 찬양 드렸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 신뢰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는 조금 다른 차원의 질문이에요.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사람이 성공할 것을 믿는다. 합격할 것을 믿는다. 건강할 것을 믿는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거든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식을 신뢰합니다. 그 자녀가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성공할 거야 라는 신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뢰는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신뢰합니까?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가끔 뉴스에서 접합니다만 부모는 자식을 신뢰합니다. 또 자식도 부모를 신뢰하죠.
이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바로 이 신뢰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은 그럴까요? 왜 나의 삶은 신뢰하는 것 같지 않은,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매 없는 삶으로 가득한 것 같을까요? 여러분의 됨됨이가, 여러분의 말이, 행실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짓누르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죠?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합니다 라고 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드려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 기본 공식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명예와 권력, 사람들의 인기와 나의 스펙과 외모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모든 지표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간증을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믿음의 증표인 양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수많은 예배에서 설교나 사람들의 간증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죠. 이것을 드렸더니,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려놓음이 다다르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결론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았던 엄마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 엄마가 있구나. 그래서 웃는 결과에 이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제한적인 측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신뢰의 믿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이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잎이 무성했는지, 저기 가면 열매를 딸 수 있겠구나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가서 보시니 나뭇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해서 예수께서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잠시 지나 그 나무를 다시 보니 뿌리부터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나무가 말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는 또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떠세요? 이들 말씀이 조금 일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되려면, 말이 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좋은 말씀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용서하라.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의 발단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으로부터 비롯돼요. 아무리 봐도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또 너무 이상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액자식으로 구성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 앞뒤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모든 이야기의 발단은 바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성했습니다. 충분히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봄철에 코스모스 보신 일이 있습니까?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꽃이잖아요. 그런데 봄철에도 종종 코스모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조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꼭 한 철에만 과실을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조건만 합당하면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코스모스처럼 말이에요. 게다가 이 무화과가 아주 작게라도 달려 있었다면 그 나무를 저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게라도 열매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이죠. 그럼 왜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굳이 나무를 저주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것은 다음의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유월절 직전이었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맞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이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추석이나 설이 되면 고향에 내려가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고향 내려갈 때 좋은 옷 갖춰 입고 있는 선물 없는 선물 죄다 싸서 고향에 내려갑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일종의 전통처럼 굳어진 일이 있습니다.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돈을 유대인의 화폐로 바꿨죠.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굳어진 일종의 전통이었어요.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 그들은 마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 구겨진 돈을 다리미로 펴서 드리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왔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시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그들의 모습은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그들의 모습이 강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에게 잎은 무성했다고요. 열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것 같았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나절, 반나절,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졸린 것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 했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열심을 다해 준비한 예배가 주님께는 강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보였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런 예배, 그런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저 돈이나 바꿔서 예물이나 드리고 돌아서는 예배 주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기대하셨습니다. 어떤 열매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었어요. 작게라도 달린 열매라도 기대하셨는데 없었어요. 그저 무성한 잎만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닐지도 몰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한 심령이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온전한 관계, 이것을 신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제가 있죠. 더 큰 것으로 주시리라, 더 큰 은혜로 보상하리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존재 믿음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제한적인 믿음이죠.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신뢰의 믿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관성 없는 이 마지막 말씀이 그 대답이 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사와 같아서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을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뉴스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온통 갈등밖에 없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 애인 관계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막 죽이죠. 용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공평하지 않으면 화가 여기까지 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사소하게 넘기는 이웃과의 갈등이요,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고 지내십니까?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까? 아버지 하기만 해도 그저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하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라야 합니다. 아버지 하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벅차올라야 해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화목하라.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이다.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관계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이 있죠. 불안이 있죠. 짜증이 있죠. 그렇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손 내밀어도 그 손을 잡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마저 아뢰셔야 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못한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도 없어요.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성 들여 예배를 드려도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물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위해 여러분에게 온전한 용서가, 참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